일어나서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주일이다 하면서 주일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버이 주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바쁜 달이고 또한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달, 말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 또 섬기다 보니까 월급 탄 거 그냥 다 나가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보면 나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거울을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나의 흐트러진 모습, 그 흐트러진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옷을 여미면서 이제 단정하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나온 우리 믿음의 건축들 보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빼닮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닮겠습니까? 엄마 아니면 아빠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좋은 점은 나 닮았다 하고 나쁜 점은 다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 다 부모님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바라보았을 때 자녀를 바라보면 저놈이 나하고 똑같이 행세를 하고 있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음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잘못된 모습은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부모로서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자 한 그 말씀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이 된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한 번,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엘가나가 1년에 한 번 올라간 것으로 당시에 나태해진 그 종교적 부패의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올라간다. 3번씩이나 올라가야 할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종교적 부패가 얼마나 심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 시간 참여한다는 것이 또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배 시간이 너무나 귀찮게 여기고 또한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때 당시에 1년에 3번씩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한 번만 올라갔다 할 정도면 그때 시대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지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본문 속에서는 라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영토로서 예루살렘 북서쪽, 그러니까 약 8km 지점에 위치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고창까지는 한 6.23km가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톨게이트까지 가면은 한 7, 8km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라마라고 일컫는 지역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내 이름은 한나이고 또 한 아내는 브닌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문 5절과 6절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이 중요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오늘 말씀 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우리 이것들 이해가 빨리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자 또 엘가나의 한 아내 브닌나는 한나를 얼마나 격분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자 또는 어떻습니까? 엘가나는 걱정을 합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걱정하는 그 모습 볼 때 그 후에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실로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하여서 기업을 분배한 곳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온 회중이 모여서 성막을 세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둔 곳, 이게 바로 실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소원은 우리 소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소원한 그 소원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빨리 갚으라 하는 말씀도 있고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한 것, 이 소원은 나실린의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가나의 그 실로 순례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한나의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나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인을 바라보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 그 엘리 제사장 한나를 바라봤을 때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니까 이를 보다 못한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가서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친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선포를 한 것이죠. 한나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난 후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빛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 엘리 제사장이 한 말씀에 그대로 확신을 가졌던, 그래서 한나가 그녀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잉태하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셨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와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왜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태를 닫으셨다면 그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태를 닫으셔야 되는데 지금 본문 여기 뒤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아이를 주셨을까라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태를 막으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정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하셔서 그 뜻을 바꾸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한나를 생각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나를 생각했다는 것을 보면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는 것은 너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또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생각해 둔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할 도리만 해. 그렇게 표현한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뭐라고 합니까?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생각하신지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셨다, 그에게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또한 굽어 살펴보셨다, 기억하셨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한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하신 그 모습, 그 순간 한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키포인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주지 않으시기로 계획하셨던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한나에게 아이를 줄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했을 때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있습니까? 관심, 긍휼, 기억, 굽어 살펴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모든 단어가 다 총망라해서 이 한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변경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 미리 이것들, 우리들의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되었을 때에 내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초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제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되자. 제가 우리 여기 신림교회 와서 우리 콘서트들에게 늘 새벽 예배를 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새벽 예배 꼭 좀 드려야 된다. 새벽 예배만큼 좋은 시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새벽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19절의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 드렸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오늘 우리 새벽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여서 절기를 지킨 후에 자기의 일터와 가정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단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엘가나와 한나가 가정과 자기 일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때의 아침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 그 이상으로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 시간인 새벽에 예배함으로 그날 하루에 자신이 속한 곳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에 한나는 가서 다시는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빛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새벽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의 의미이고, 또 그 은혜로 새 날도 은총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 모든 날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날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면서 이러한 의미로 새벽 예배가 시작된다 하면 그 하루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들로 채워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쌓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새벽 예배는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새벽 비명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로 하루로 시작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하루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이 새벽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죠. 새벽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경책 바라보면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하고 옆에 조그맣게 각주 달아난 1 써놨지 않습니까? 그 1 써놨는데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새벽에라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 새벽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는 뜻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 바라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들 그 하루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 말씀, 이제 뒤에 가면 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날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들, 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 잠자는 것이 너무나 그냥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했고 또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듣는 자가 있는 것 반면에 듣지 아니하신 분들 있는데 새벽 예배는 주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엘가나 그리고 또 한나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인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들 그렇죠. 어쩌다 한번 쉬는 날 늦잠이라도 푹 자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새벽 단잠 얼마나 꿀맛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그런 꿀잠을 포기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웬만한 희생과 사랑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부족한 우리가 이렇게 작게나마 희생을 동반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하루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야 자녀들이 그 부모를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엄마 아빠가 일찌감치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린 그 모습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누가?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아침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죠. 잠자는 자보다는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준행히 하시고 또한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143편 8절에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누구의 말씀?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우리 믿음들 날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의뢰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다닐 길,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영혼을 주께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음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처럼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고 새겨지고,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품 안의 자식입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녀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을 품 안에 안고 기도해 준 그 부모가 되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자녀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녀하고 차이점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새벽 단잠을 깨우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제발 새벽 단잠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 143편 8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인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이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해주면 그 자녀는 그 말씀을 머금고 자라납니다. 그 말씀을 머금고 자라난 자녀는 주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다닐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되자.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기억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나를 바라봤을 때 9절 하반절, 1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했습니다.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씀이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죠. 그 영어 성경 바라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NIV 성경이 있습니다. NIV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좀 고어체를 사용하고 있고 NIV 성경이 좀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은 현대인 성경처럼 쉽게 풀어놓은 것이 NIV 성경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바라보면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remember를 하면서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로 돌아갔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한나가 항상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추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 신선하고 풋풋한 향기와 채취가 길게 여운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 독특하고 신선한 채취와 내 삶 속에서 참 여운이 오래 남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그 사람 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뭔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혼을 남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왠지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또 안타깝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같이 오래 있고 싶고 또한 가진 것을 주고 싶은 그 충동과 매력을 느낍니다. 뭔가 주고 싶고 뭔가 퍼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 남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주신 것도 따지고 보면 한나에게 이러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한나는 무슨 매력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역추격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인나로 인해서 많은 구박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그것으로 인해서 격분하고 괴로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었음을 바라보았을 때 같이 붙잡고 싸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엘리 제사장이 넌 도대체 왜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때의 엘리 제사장의 바로 서지 못한 영적으로 참 뭔가 껴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위로를 세상에 어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위로를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한나의 매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비난보다는 존경하는 태도로 대하는 한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의 매력으로 하나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좀 껴있었다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 가서 기도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히려 꾸중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한 여인처럼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한나는 아유 대제사장이 되어갖고는 참 하고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껴있지 못했다고 막 그렇게 소문을 터뜨릴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과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그냥 실수도 많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온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그냥 아유 우리 신림교회 목사는 진짜 설교 말씀 진짜 못 전한다. 아유 어찌 그렇게 성품이 있던 개떡같은지 모르겠다 하면서 좋지 못한 이미지를 퍼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것을 한나는 다 묵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그 주의 종이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한나는 그 다음부터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심의 빛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집에 갔을 때 드디어 어떻습니까?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함에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주의 종이 잘못을 떠나서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까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매력이지 않을까. 그것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것 그것을 품에 안고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고 너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호되게 야단친다면 그 아이가 그 꾸중을 듣고 자란 그 아이가 제대로 되겠냐는 것이죠.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다독거려주면서 실수를 두 번 다시 없도록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준다면 따뜻한 말을 던져준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반듯하게 자라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한나는 자신의 위로를 세상에서 찾지 않은 그 매력 그리고 어떤 주의 종이 껴있지 않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조용히 기도한 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오늘 오후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38장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는 무언가 좋은 추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했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행동을 했으며 또한 선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제멋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늘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대한 추억과 매력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성도 있느냐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나를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그런 존재냐는 말씀 내용입니다.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는 성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내가 내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으로 분명히 성도 가운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매력적인 신앙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히 행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를 닫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아닌 우리 학생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러한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또한 우리 형제 자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또한 그 기억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자녀 또한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 좋은 부모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되는 부모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두신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부모의 경건은 자녀의 바른 성장의 필수적 요소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바라보면 한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심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즉 그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정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환경입니다.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를 가정에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 다 자랐는데
아이고 진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 또한 들어지실 겁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은 이유를 또한 우리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잘 들으시고, 우리 시냇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오폐수가 이제 주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오폐수가 흘러들어다 보면 그 맑은 시냇물이 다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 오염물이 되어서 계속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시냇물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소들을 운반해가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성품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품이 누구를 닮았느냐는 것이죠. 부모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가운데서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제 축산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물이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가 흘러들어 버리면 그 맑은 시냇물이 다 오염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란 데 있어서 그 자녀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 가정에서 기본이 되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자녀들 또한 똑같이 오염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 하는 대로 그대로 반박이란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자기 성품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만일 그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 도덕적인 감각은 다 얼룩지게 될 것이고, 또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그의 젊은 시절은 부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런 부정 속에서 위대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한 양심이 전체 삶을 물들여졌기 때문에 그 독국물 한 방울이 떨어뜨려지면 그 독국물 마신 자는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반면에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부정한 가정, 그리고 어떤 경건한 가정, 이 두 가정을 보고 우리 믿음을 자라는 아이를 비교했을 때 그 영향력은 누가 더 반듯하게 자랐느냐는 것이죠.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거룩한 모범과 지혜로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올곧은 그 성품과 깨끗한 양심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을 얻는 방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은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가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자, 그 다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8, 2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구원의 표신 세례를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불경건한 부모 밑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라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해야 할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바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좋은 부모로 기억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한 그 부모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세 번째 주제처럼 부모의 경건은 자녀의 바른 성장의 필수적 요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제단 쌓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새벽제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나의 그 경건이 자녀에게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그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아버지,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 엄마가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을 봤어. 그러면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 공경하는 것,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그 자녀들이 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그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가르친 데서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면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로 해서 요즘 아이들은 짜증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너무나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입적인 그런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몸소 실천에 옮기면서 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몸으로 보여주면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부모의 경건은 자녀의 바른 성장의 필수적 요소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느라. 디모데가 신앙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모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했을 때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누구라고요? 유니게.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대로 답습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부모의 경건은 자녀의 바른 성장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것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그대로 판박이가 되어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부모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비춰줘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의 거울이 오늘 엘가나의 그 가정을 바라보았을 때 한나와 그 모습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물이 되었기에 그 가정에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영적 종교 지도자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의 경건이 자녀의 바른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지금 말씀처럼 살아오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그런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